자, 우리 저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너무 신비한 책으로만 접근해도 안 되고 너무 무서운 책으로만 접근해도 안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한 권의 책이 성경 66권인데 65권을 제쳐놓고 이 한 권의 책에만 오직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세 때 누가 복을 받느냐? 바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읽고, 여러분들 주일날이라도 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줄 알아요? 주일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일어서서, 여러분들보다 높으신 분이 오면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어서요? 일어서서 맞이하죠? 일어서서 맞이하지. 누가 건방지게 앉아 있어요? 일어서서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로 말미암는 그 징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거 다 외우셨죠? 네. 네. 암송구절이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기적이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진짜 있네, 모 이단 집단의 어떤 교주가 하나님이네, 예수님이네, 성령님이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현혹이 돼서 끌려가고 그런 이단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이런저런 교리 듣고 교육받다 보면요, 그 사람이 교주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 사람이 성령님이래. 근데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몸 바치고 재산 바치고 모든 시간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내 옆에 붙여진 그 영혼들, 지금 나에게 붙여진 교회에 주어진 또 귀한 사역 사명, 그거 작더라도 소소하게 그거 열심히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뭐가 날 것처럼 여기저기 방방곡곡 철새교인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뭐 어쩌다 한 번씩 우리 또 영적 힘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가끔씩 어떤 뭐 기도원에 가고 어떤 부흥회에 참석하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준 또 이 교회에 또 여러 영혼들에게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자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런 미혹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더라도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럼 성경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으면 하나님만 아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만 안다 그래놓고 어떤 사람에게 몰래 가가지고 뭐 집사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짜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3절까지 봤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4절에 저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뒷부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라고 표현된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면서 또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면 또 세 분이래.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래. 그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공동체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세 분이 한 분으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가게 하면서 나 혼자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공동체에 흡수되어서 같이 그 공동체랑 발 맞추어서 같이 힘써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힘써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녹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시하고 또 공동체를 얕잡아 보고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공동체를 내가 가볍게 여기고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죽고 공동체를 살리는 삶,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도 같이 어렵고 힘듦에 같이 동참하는 거고, 또 교회가 잘 되고 기쁘면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쁨에 또 같이 동참하는 거지, 교회에 동떨어지게 내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든데 자기 혼자 룰루랄라 자기 혼자 행복해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고, 교회가 기쁜데도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늑대 울음으로 혼자 울고 있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셨잖아요.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 이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기꺼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없어도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성령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속내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한답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참아야 되고 사랑하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함부로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고 막 화내버리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용납하는 것이 그러면 사랑이냐? 그렇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어라, 다 용납해 주어라, 다 품어 주어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오고 다른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영이 오는데도 여러분들 허허허 좋아하고 악이 들어오는데도 허허 좋아하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악한 것과 짝지어 살고 죄악 가운데 짝하여 살고 그러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허허 나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 좋아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고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우리 남편이 사랑이 많으니까 그 동네의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해. 그러면 아내가 좋아해요? 그 남편의 사랑이 맞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사랑해. 근데 보니까 동네에 있는 온 아줌마들을 다 사랑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이렇쿵 저렇쿵 어떤 말을 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징계나 그 꾸지람은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다 사랑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남자가 자기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남편이 이상한 남편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것을 사랑하고 다니고 죄를 사랑하고 다니고 죄를 지으러 다니면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격길로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악한 길로 빠져도 내버려둬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버려두면은 내버려두는 것이 곧 심판이에요. 그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거, 그래, 또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좀 알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은 알아. 이 징계를 왜 하는지를 알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예 남이면 잔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길 가는 학생들, 길 가는 청년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남인데 뭐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보살펴 줄 수 없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다 어떻게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은혜와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 믿기를 부모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잘 또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어요. 진리를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이걸 지켜냈고 또 이걸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믿음의 원문을 보니까 유일한 위탁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고 진리를 훼손시키지 말고 이것을 다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논리와 원리와 이념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은혜와 평강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어요. 요한은 너희랑 같이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었던 형제다 이거예요. 따로 동떨어지게 말씀만 전하고 따로 동떨어지게 어디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냥 그 힘듦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 그 힘듦의 내용이 뭐였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이 환난은 원어에 보니까 양쪽으로 짓눌러 으깨어 부서진 모습이다 그랬어요. 이쪽 저쪽으로 짓눌려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환난이다. 이 환난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환난. 엎친 데 덮친 격, 환난.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 무시무시한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그 환난 앞에서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배 안에 회개도 있고 기도, 찬양, 말씀이 있어요. 예배 안에 이 총체적인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를 원해서 피조물을 지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의 물질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을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유도 없이 우리를 미워한 세상, 괜히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없어도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지금 요즘 현대는 더 그렇죠. 이제 교회가 더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더 어떤 공공의 적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자기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사단의 세상의 마귀의 암흑의 어두움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영과 다르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같은 영이면 좋아하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같이 교류하고 같이 말을 안 해도 통하고 그러잖아요.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지 않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이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안에서 구별된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걸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그걸 보고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1차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이 결국은 왕이신 그분에 의해서 이 섭리가 진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좌우 견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맞니 저기가 맞니 여기가 맞을 것 같다. 또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 그것도 맞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신 말씀 그 진리 그거 붙잡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있는 삶을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참음에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참음. 여러분 초대교회는 황제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따랐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픔과 고립과 외로움과 감시와 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아내지 않으면 결국 배교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내 상황 안에서만 자기는 참으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만 참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견디겠다. 자기가 계산한 것까지만 견디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만. 자기 성향까지만 견디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돼야지. 나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이상은 나는 못 참어. 나는 봉사를 해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선교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려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안 끝나면 나는 절대 못 참여. 나는 거기까지만 예배 드릴 거야. 자기 계산하에서 자기가 계획한 그 계획 안에서만 자기가 하고 그 이상은 못 참아. 안 해. 그건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건 자기 복음인 거예요. 그걸 지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감옥이 끝까지면 감옥까지 가는 거고 죽음이 끝까지면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성향,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다 그 말씀 앞에서 다 평등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거기서 외회되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대통령이니까 봐주겠다. 너는 가난하니까 봐주겠다. 너는 부자니까 봐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네 성향이 특이하니까 내가 봐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누가 참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찬란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그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댐 있잖아요. 댐에 그 물 내려가는 소리 여러분들 옆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학생회 수련회 때 그 댐이 있어서 옆에 봤는데 밤에 들으니까 막 후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 앞에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물소리 앞에 인간의 논쟁, 인간의 논리, 원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웅장한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진리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부드럽고 친근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두렵고 무서운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이 음성이 우리 믿는 자 주일 예배로 드리며 나오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귀한 복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이 있다는 양날검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7 교회에 이것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날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어떤 교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교회가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바르게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교회가 어떤 기업이 되지 말고 교회가 어떤 세상의 흐름,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세속적이지 말고 교회도 하나님의 저 성령의 검 말씀 앞에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부터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고 징계할 것은 바로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흐트러지면 바로 하나님이 지적해요. 그러지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죽은 자 같이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은 해같이 아까 빛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제발 겸손하시고 제발 납작 엎드리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고개 치켜들지 말고 제발 잘난 척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가 되고 더 엎드려지고 더 죽은 자 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험하고도요 엎드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도요 내가 예수님을 수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높이 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땅에 무슨 지나로운 얘기를 하겠어요? 이 땅에 무슨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이 지금 저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 인간의 논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 인간들이 누가 무섭네, 누가 왕이네, 누가 감옥으로 끌고 가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순교 앞에서 시퍼란 칼날 앞에서 요한이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의 목소리 앞에서 요한은 이제 이 계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안도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그 로마 믿는다고 잡아간 그 로마의 칼날 앞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더 큰 왕은 나야.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의 끝도 내가 주관할 거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가졌다. 너 왜 두려워해?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그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매몰되고 또 어렵게 될까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면 사장의 말 앞에 사장이 왕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런 우리 일은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선배 말에 이런저런 또 사회 회사의 어떤 윗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 휘청거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그의 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7별. 21절에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이제 7별은 뭐냐면 7교회의 사자다. 7촛대는 뭐냐면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손에 누가 붙들려 있냐?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된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도 표현되고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도 표현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지도자도 교회도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고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촛대는요 금으로 표현했어요. 금촛대 했잖아요. 여러분들 별은 어둠 속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별은요 스스로 빛나지 않고 절대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금촛대 여러분들 교회 사랑 우리 성도님들 금은요 그 가치가 고귀한 것을 뜻하는 거고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금은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귀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7급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금촛대 사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보셔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가치 있게 보셔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우리 교회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광주시민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의 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회를 함부로 가볍게 낮은 마음으로 인간된 생각으로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3개, 4개 받았다고 교회 와보니까 아이고 뭐 별로 배운 사람들도 없네. 그래서 영혼들을 낮추어 보고 얕잡아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가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해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 박수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밭을 팔아서 드리고 딱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답니까? 다다. 여러분들 왜 다다! 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을까요? 얕잡아 본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지들이 알겠어?
지들이 뭘 알겠어. 내가 이렇게 얼마 숨기고 이게 다다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한들 별로 못 배운 지들이 뭘 알겠어. 그거는 이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본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지없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곳의 현장에서 즉사시켰어요.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또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